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제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퀘스천을 이렇게 리토릭하게 수사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냥 지난번 우리 모임 때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주제를 딱 던져놓고 이제 지난주에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퀘스천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주제를 선정했지?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토마스 멀튼이 저의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영적 멘토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제가 얻은 귀한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멀튼을 이렇게 얘기한 후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토마스 멀튼을 정말 읽게 될 것인가, 그게 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읽지 않을 경우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왜 이 토픽을 택했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컨템플레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관상이라는 이 주제인데요. 토마스 멀튼 말이 관상은 가리킬 수 없는 거고 또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거다. 토마스 멀튼이 그냥 New Seed of Contemplation, 세명성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only can be suggested to, 은유로 표현되어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가리킬 수 있는 그 어떤 주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토마스 멀튼과 컨템플레이션 이제 인쇄했으니까 저 지난번에 쓰고 나서 내가 왜 이 주제를 택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멀튼, 저는 참 라이딩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적으로도 이제 깊은 분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영문학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어떤 글을 읽으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멀튼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읽어봤는데요. 일단 이분의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침묵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 주님을 더 이렇게 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영적 여행을 하는 어떤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 우리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떤 글을 읽든지, 명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읽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시를 읽든지, 혹은 영적 일기를 읽든지, 이분의 글을 읽으면 그냥 내가 하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의 어떤 현존하심을 갈망하게 되고, 또 내가 더 좀 이렇게 떠나서 좀 이렇게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고독의 정원을 가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하는 사람이 저는 토마스 멀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하는 어두에 제가 그래서 이제 토마스 멀튼의 글 그냥 거기다 두 개 이렇게 써놔봤어요. 제가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잘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또 멀튼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가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정말 명필가인데, 제가 가끔 이제 조금, 저는 한국 책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멀튼 인용되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볼 때 멀튼의 언어가 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힘든 언어구나, 좀 이렇게 점잖게 말한 거고, 잘 못 번역돼서 실질적인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멀튼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쉬운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심오하고 굉장히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운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 이제 멀튼을 그냥 이렇게 한번 테이스트, 한번 음미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적어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I live in the woods out of necessity. I get out of b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because it is imperative that I hear the sound of the night alone. And with my face on the floor, say psalms alone in the silence of the night. The silence of the forest is my bride, and the sweet dark warmth of the whole world is my love. And out of the heart of the dark warmth comes the secret that is heard only in silence. But it is the root of all the secrets that are whispered by all the lovers in their bed all over the world. 모친이 그 숲속에서 살면서 쓴 어떤 하루의 그 저널의 한 부분입니다. 숲속에서 느끼는 그 정서랑 고독, 그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작은 묵상의 글이라고 생각해서 인용해 봤고요. 두 번째 코테이션, I have prayed to you in the daytime with thoughts and reasons, and in the nighttime you have confronted me, scattering thought and reason. I have come to you in the morning. I have come to you in the morning light and with desire, and you have descended upon me with great gentleness, with most forbearing silence in this inexplicable night, dispersing light, defeating all desire. I have explained to you 100 times my motives entering the monastery, and you have listened and said nothing, and I have turned away and wept with shame. Is it true that my motive have meant nothing? Is it true that all my desires were an illusion? While I'm asking questions that you do not answer, you ask me a question that is so simple that I cannot answer it. I do not even understand the question. 물질을 좀 이렇게 테이스트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재밌죠? 중간에 보면 I have explained to you 100 times my motive entering the monastery, and you have listened and said nothing, and I have turned away and wept with shame. 저희 노회에서도 신학대학생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 인터뷰하는 목사님들한테 신학대학생들이 와서 항상 변명을 해요. 왜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지 끊임없이 더 깊이 있는 변명들을 많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멀튼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는지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동기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때문에 멀튼이 혼자
다시 수치심을 느끼면서 울고, 무언으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멀튼이 그리는 겁니다. Dialogues with Silence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토마스 멀튼은 누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15년에 블란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둘 다 화가입니다. 파리에 와서 그 유학원 아버지 엄마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는 뉴질랜드 사람이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멀튼이 태어나자마자 유럽이 제 1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부부가 전쟁 중에 아이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엄마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뉴욕 롱아일랜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살게 됩니다. 한 살 때 이제 멀튼이 이제 미국에 온 건데, 참 불행한 것은 6살 때 엄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멀튼의 전기에 보면 이거는 멀튼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였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혼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아픔이었답니다. 근데 아빠는 이제 화가해야 되게 되니까 전시회도 하고 그림도 팔아야 되니까 미국에 있지 못하고 이제 아이 데리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맨 처음에 블란서에 갔다가 거기 이제 학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하고, 또 자기가 또 딴 데 무브할 때 되면 또 다른 도시 그 나라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튼은 굉장히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아버지 덕에 그 은총을 누리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떨어져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멀튼이 자기 스스로가 혼자 있는 것을 자기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7층 천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는 자기 자서전서 그려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침묵을 점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침묵 속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글들을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근데 16살 때 근데 아버지마저 사망해요. 그래갖고 부모 없이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영국 런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 없이 이제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가디언 밑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폰서 해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시절이 멀튼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 어떤 유희에 빠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여자, 세상과 충분히 푹 빠져가지고서는 어떤 도덕적 타락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디언이 책임지고 이제 가디언 하는 사람이 멀튼의 삶을 보니까 멀튼의 삶이 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처벌을 합니다. 그래갖고 멀튼을 조부모와 상의한 후에 조부모 사는 미국으로 이제 보내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돌아온 게 토마스 멀튼한테는 아주 좋은 사실 기회가 됩니다. 이 사람이 뼈가 명석한 사람이니까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영문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문학 하면서 정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발행하는 그 신문 기자 생활도 하고 편집장도 하면서 미래 어떤 영문학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대학원도 졸업했고, 윌리엄 브레이크 연구해서 1939년에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침묵에 대한 어떤 맛, 그 다음에 어떤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마음속에 생겨서 프란시스칸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거절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석사 학위 가지고 성 보나벤투라 대학에서, 여기 제가 영문학 교수라고 썼군요. 영문학 강사죠, 강사. 강사 자리 얻어서 1940년 굉장히 아주 그냥 어린 나이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1년 이 루이빌 주 켄터키의 근처에 있는 그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처럼 이 고난 주간에 토마스 머튼이 이 수도원에 가서 그 침묵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토마스 머튼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침묵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맛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토마스 머튼에게는 나중에 이제 소명이 돼가지고 결국 1941년 26살의 나이로 겟세마네 수도원의 수도회에 수도승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장장 27년 동안 그래서 살면서 그 1968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머튼은 사실은 이제 침묵을 너무나 그리워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많으니까 이제 글을 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 쓰라는 하명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일기도 쓰고 전어도 쓰고 자기 생각들 정리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는 7층 산이라는 그런 그 자기 정기적인 소설을 써가지고서는 세상에 이제 정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1949년에 신부로서 서품 받았고 1965년에 은수자, 허밋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겟세마네 수도의 수도 승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은둔자처럼 이렇게 수도원 캐슬 안에 갇혀가지고서 사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머튼이 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수도원에서 떨어진 그 광야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965년부터는 살도록 허락을, 은수자로 허락을 받습니다. 1968년에 불행하게 뱅콕에 가서 불교의 수도자들과 교제하고 같이 컨퍼런스 참석하는 중에, 사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숙소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모름지기 아마 추측은 샤워하다가 미끄러서 넘어졌고, 짚고 올라오는 것을 이제 그 옆에 있던 선풍기를 이제 잡았는데 선풍기에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사, 일렉트릭 샥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5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7, 8년 동안 7층 산, 요나의 표적, 침묵과의 대화, 명성이란 무엇인가, 세명상의 시약, 그 다음에 수많은 편지, 일기, 시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책 분량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한 70권 정도 되는 분량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저널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게, 나중에 저널로 나온 정말 편지죠, 편지.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는 편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 3권으로 이렇게 분량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읽어보니까요, 오고 가는 글에 반복이 없어요. 반복이. 보통 이렇게 편지 쓰면 한 사람한테 2장의 편지를 동시에 쓰면, 왜 성경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뭐 같은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바울이 이제 동시대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주로 같은 글들이 많은데, 머튼의 글을 읽어보면 반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편지를 하면
정말 그 사람의 그 편지에 올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지만 정말 심오한 답장을 그냥 한 것을 이렇게 읽고 얼마나 참 정말 성실한 분이구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 대한 일반적 연구 방법,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머튼은 한 27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조직 신학자 아닙니다. 신학자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성, 이런 것들을, 깨달음, 이런 것들을 시나 수필이나 짤막짤막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썼고, 무슨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책 쓴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27살 때부터 53살까지 26년 동안 그냥 쭉 자기 생각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조직 신학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20대 글과 똑같은 토픽에 대해서 썼더라도 20대 글과 40대 후반, 50대 글과 엄청나게 사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튼의 생각이다 이렇게 딱 피날 수 없는. 그래서 머튼을 공부할 때는 주로 머튼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관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관상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또 한 5년, 10년 흐른다면 이렇게 이해한 것 같고, 또 15, 20년 후에는 이렇게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이해의 어떤 변천을 주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직관, 영적 인투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유나 그림 언어나 이런 것들을 막 묘사하면서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그 어떤 현실, 그 실제들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기보다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와 사상의 어떤 변천사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이그젬플로 이제 몇 개 적어놨는데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수도원 들어갔을 때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도원 들어가면 그 동기가 많은 경우에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세상을 등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리의 개념으로 맨 처음에는 좀 이해해요. 고독 이런 것들을 세상과의 분리. 그런데 그거는 초기에 그 머튼의 생각이라면 후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리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됨을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됨을 발견하는 관점에서의 고독, 이게 후반부에는 더 나타나는 그런 면인 걸 이제 예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관상을 조금은 더 신비적인 관점에서, 아주 신미적인, 이렇게 테이스트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관상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상을 어떤 위한 어떤 삶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후반전에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의 관상으로 조금 변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관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관상에서, 그 관상이 나중엔 더 확대되었고 세상을 발견하는 관상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관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더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원적 관상의 삶에서 관상적 일상. 초기 작품에 보면 이제 고독이라는 게 이제 이 환경적 고독, 공간의 고독, 시간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나중에는 마음의 고독을 통한 일상의 관상, 그러니까 수도원적 관상의 삶에서 관상적 일상으로
새롭게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 작품 보면 이제 머튼이 이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 교회 그러면 제도적 교회예요. 특히 이제 캐톨릭 교회니까 캐톨릭 교회라는 어떤 그 심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영적인 어떤 심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후반에 가면 그런 제도적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communion among the contemplatives, 하나님과 월급을 맞댄 사람들과의 커뮤니언이 교회 개념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머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머튼 공부는 이렇게 그분이 젊었을 때 가진 생각이 어떻게 변해 나가서 더 성숙하게 됐는가를 관점에서 많이 살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건토픽이 토마스 머튼과 컨템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특별히 보니까 이제 오방식 목사님, 우리 주빌리 영성연구소의 고문 목사님이신데요. 저랑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같이 같은 시간에 공부한 동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가셔가지고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어요. 특별히 목회와 신학에 많이 발표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곧 아마 책을 발간하실 거로 아는데요. 토마스 머튼이 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초기, 중기 또 후반기에 이렇게 변해 나갔는가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 그리스도 사상 제 16집 아주 좋은 에세이가, 아주 컴프레hen시브한 에세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토마스 머튼의 관상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어차피 70권 다 읽지 않을 거니까 그냥 토마스 머튼이 기독교적인 관상을 이해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책, New Seed of Contemplation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그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읽기 원한다 그러면 제가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 책입니다. 새 명상의 씨앗. 저도 이 책을 제일 처음 읽고 정말 이 사람은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머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머튼이 이제 40대 후반 들어섰을 때 명상에 대해서 여러 번 썼어요. What is contemplation? 이라는 조그만 수필 맨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책에서 그 명상, 이 contemplation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Seed of Contemplation, 명상의 씨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New Seed of Contemplation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명상의 관점에서는 제일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정말 깊이 있는 작품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 New Seed of Contemplation에서 좀 성숙한 토마스 머튼이 얘기하는 관상에 대해서 그냥 개론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관상이란 무엇인가? 거의 영어로 제가 곧 해놨는데요. Hence, contemplation is a sudden gift of awareness, an awakening to the real within all that is real, a vivid awareness of infinite being at the root of our limited being. 자, 관상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보세요. contemplation이거든요. contemplation. con이라는 뜻이 뭐죠? confess, conference, together예요. together. 그래서 confess 그러면 speak fast, to speak이니까 speak together. 같이 얘기하는 게 confess 하는 거다 그러는데, contemplation, together고요. temple은 뭐죠? 영어의 temple 그러면 템플 그러면 성전이기도 하지만 템플 그러면 뭐예요? 이게 템플이에요. 이게 얼굴이 템플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두 얼굴 투게더가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얼굴을 맞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관상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오해되기 때문에 관상 거니까 그럼 관상보라는 건가? 사주팔자 같은 그런 관상보라는 이게 자꾸만 오해해가지고 이 관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또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명상은 사실은 관상, 이 컨템플레이션에 적합한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상이 옳은데, 저 관자는 무슨 관자예요? 볼 관자일 거죠, 그죠? 상은 얼굴 상자죠. 얼굴을 마주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상이 맞기는 맞아요. 예. 관찰할 관상이 자꾸만 되니까 오해를 자꾸만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제 명상이라고 썼다가 안 되면 그냥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썼다가 자꾸만 그러는데, 일단 토마스 멀튼이 이해한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관상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얼굴 맞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토마스 멀튼은 더 깊이 있게 더 시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 여기 보면 contemplation is a sudden gift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사실 주어진 어떤 은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어떤 은총이냐면 이거는 인식, awareness다 그렇게. awareness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An awakening to the real within all that is real.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모세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야훼 우리 한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렇게 했죠. 보통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야훼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ground of being 이렇게 표현해요. 그 being의 근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sub-existing 하는 거죠, 그죠? 종속적인 존재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마스 멀튼이 대학 시절에 뉴욕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 얻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적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ground of being이라는 그런 대전제인데요. 그 지식을 토마스 멀튼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에디앙 길슨이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토론토 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친 학자예요. 여기 세인트 마이클, 토론토 대학에 세인트 마이클 칼리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에디앙 길슨 연구소가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캐톨릭들은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애 안 키우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밥도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책 썼다 하면 50권은 넘겠어요. 이 사람은 90권도 넘게 쓴 사람이 에디앙 길슨. 중세 철학, 중세 문화, 그림, 예술, 음악 안 쓴 게 없는 분이고 토론토 대학의 간판 스타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Spirituality of Medieval Philosophy라는 중세 철학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토마스 멀튼이 대학 시절 읽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고영민 목사님 계신데 우리 영성 신학 강좌 하실 때 Image of God 했잖아요. Image of God.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인벤토리 해보고 그게 정말 성서적으로 잘 이렇게 융합이 된 이미지인가 한번 이렇게 고찰하시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멀튼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어두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누르고 처벌하시고 무섭고 컨트롤하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그 멀튼이 에티영 길성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웨이크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어떤 지적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토마스 멀튼의 어떤 체험적 하나님, 이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그 체험 쪽으로 갈 때 중요한 어떤 지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표현된 건데요. Awakening to the real within all that is real.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미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A vivid awareness of infinite being at the roots of our own limited being. 그러니까 토마스 멀튼은 컨템플레이션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식하는 그 어웨어네스, 인식 그 자체가 명상, 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주빌리 영성 연구소가 신비주의 속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관상적 전통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 그러니까 약간 좀 신비적 요소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어나 상징이나 감정이나 지적 뭐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말이 임플라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게 옳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체험이 어떤 거냐 하면 인식이라는 거예요. awareness. 좀 프랙티컬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터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우리를 뭐 연합시키거나 하나님을 끌어당겨갖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존재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됨에 대한 깨어남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바로 컨템플레이션이에요. 기도할 때 왜 누가 그랬나요? 졸리안 오브 노리치가 그랬나? 기도할 때 제일 나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넘어 3층 넘어 저 하늘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고 끌어내리고 막 시비 걸고 안 내려오세요. 막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웨이크.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종속적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못해요. 그 존재에 대한 깨어남, 인식 이런 것들이 컨템플레이션이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Yet contemplation is not vision because it sees without seeing and knows without knowing. It is a more profound depth of faith, knowledge too deep to be grasped in image, in word, or even in clear concept. 뭐 이건 이미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없이 이게 이제 미스티컬 트레디션이나 관상적 전통에 있는 신학들은 그 전통들은 이런 뭐 개념이나 단어나 그림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 직접 일치 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입니다. 초월. 세 번째, contemplation cannot be taught. 아까 말씀드린 거죠. It cannot even be clearly explained. It can only be hinted.
suggested, pointed to, and symbolized. The more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one tries to analyze it, the more he empties it of its real content. For this experience is beyond the reach of verb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7살 때 그냥 목회에 대한 어떤 많은 좌절, 실망,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 뭐 이런 게 다가와가지고 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게 침묵기도였어요. 그냥 토론토 대학에 목사들을 위한 어떤 기도회가 있는데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소망기도원 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소망기도 가면 이제 밥 먹을 때도 물론 얘기하지만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 전도 잘하시다 돌아가신 김옥기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김옥기 전도사님 너무 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이 토론토의 모든 교계 소식을 다 들을 것인가? 그래도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그분 네거티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내가 전도사님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6일 동안 침묵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절대 침묵이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절대 말 걸지 않고 밥 먹을 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갖고 그냥 갔어요. 그냥 침묵.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지금 이 갑자기 얘기하게 됐죠? 네? 그 침묵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며칠 후에 정말 이렇게 그 주님과의 어떤 연합, 일치, 지금 멀튼이 말하는 컨템플레이션, 또 줄리안이나 또 존 오브 더 크로스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상이 정말 이렇게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순간을 제가 표현한 그 저널이 있거든요. 영어로요.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냥. 전 토마스 멀튼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인데 언어를 표현하려고 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yon 랭귀지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가리키냐 뭐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변명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배워서 관상이나 배워서 가스펠 컨템플레이션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관상도 그렇고 이제 복음 관상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저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거꾸로 들어가서 배우러 간 거예요. 저는 그전엔 한 번도 나에게 네가 경험한 게 관상이고 네가 경험한 게 복음 관상이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었어요.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거였구나. 네. Beyond verbalization and rationalization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생명과 존재의 원천에 대한 그냥 이제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거죠. 생명과 존재의 원천에 대한 깨어있음. 그러니까 이 생명과 존재의 원천에 대한 지적 어떤 그 지식은 에띠앙 길송인데 제가 왜 썼냐면 워낙 이제 우리가 토론토에 사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워낙
정말 위대하신 학자입니다. 이제 그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본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존재하는 실제에 대한 의식 그 자체, 의식 그 자체예요. 왜 의식 그 자체냐 하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다르게 의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나 개념으로 그러니까 경험되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신 척 하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시면서 왜 하나님과의 일치 혹은 연합으로도 표현됐고 패러다이스 낙원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경험인데요. 이건 멀튼의 얘기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위한 열망, 하나님 속으로 사라지는 열망, 그분의 평강 속에 잠기고 그분의 얼굴의 비밀 속에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관상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짓자의 분열, 거짓자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합일치가 되는,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멀튼의 기도예요. 나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위한 열망, 하나님 속으로 사라지는 열망, 그분의 평강 속에서 잠기고 그분의 얼굴의 비밀 속에서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관상의 열매. 좀 이따 이제 관상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상의 열매. 여기 지금 우리 또 멀튼 학자가 계세요. 박사님, 우리 최범규 목사님이 멀튼 연구하신 학자로 우리 작년에 박사학위 받으십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멀튼 학자들은 관상의 열매, 그럼 열매라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편하시겠다 생각해서 관상의 확장으로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이제 관상 범주의 다른 어떤 은총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관상이라는 어떤 액티비티의 열매이기보다는 관상 속의 어떤 저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거짓자로부터의 탈출. 거짓자, false self, true self 이런 단어인데, 첫째, 이 거짓자로부터 탈출을 그랬다고 해서 이제 죄 안 짓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그런 의미의 거짓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거짓자는 여기 지금 영어에 표현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멀튼이 superficial self, 겉도는 자, empirical self, 그러니까 경험, 세상과의 어떤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세우는 자, outward self, inward보다는 outward self, smoke self, 이건 멀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self, imaginary self, illusory, 환상적인, petty, 아주 시시한 self,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멀튼이 역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요건 제가 이제 오방식 교수님 그 목회와 신학에서 한 글을 그대로 인용해놨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갖고, 거짓 자아는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자아이다. 그것은 실제의 깊은 수준에 존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수준에서만 존재한다. 즉 조종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소유하고 쌓아 올리려는 욕망들의 수준에 존재하는 자아이다. 멀튼은 말한다. 사물에 바쳐진 삶, 사물들을 움켜쥐고 조종하는 데 바쳐진 삶의 비극은 그러한 삶이 자아가 마치 그 자체로 목적인 것처럼 자아를 밀폐시키고 왜곡하고 저기에 찬 다른 자아들과의 절망적인 투쟁 속으로 자아를 빠뜨린다는 점이다. 다른 자아들도 자신들에게 힘과 만족을 줄 소유물들을 얻기 위해 그 자아와 함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은 불가피하다. 감 잡으셨죠? false self는 어떤 self예요? 굉장히 외형적인,
나중심적이고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내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투쟁해야 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이것을 이제 false self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머물면 정말 허망한 삶을 살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true self인데요. 토마스 멀튼은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발견하는 두 길인데, 하나는 뭐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서시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거칠애적인 삶, 거칠애적인 자아는 다 깨져버려요. 그게 영원한 삶일 거예요. 그게 낙원이잖아요. 정말 주님과 합일치가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나의 회복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정말 알고 싶으시면 그냥 죽으세요. 그러시면 딱 부활하시면서 야, 얘였구나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아로 살지 않고 지금 이상한 자아로 살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막 컴퓨터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더 그거 모아가지고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망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트루 자아를, 내 진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 토마스 멀튼한테는 명상이에요. 명상,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시에서 그래서 멀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 위에 단 하나의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의 거짓 자아로부터 탈출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의 핵심 속에 거하시고 노래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일치 속으로 사랑을 수단으로 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멀튼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것을 찾는 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사랑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이제 뭔가 토탈리 다른 어떤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토마스 멀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낙원에서 있게 될 나,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거짓 자아로부터의 탈출. 그런 관점에서 이 컨템플레이션은 세상과 하나됨의 은총이 있게 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다르죠. 그렇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에티온 길성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시는 사랑에 숨겨진 근원이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면 할수록 그분과 일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일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근데 나는 어디예요? 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와 같은 세상을 발견하는 구조예요. 영성신학, 우리 이제 포메이션 공부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세 가지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컨스트럭해서 가리키는 걸로 아는데요. 아주 중요한 무브먼트입니다. 네, 베네딕토라는 성 베네딕토라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가이드도 역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자기 어떤 그 영적 전의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알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사랑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컨템플레이션 속에 숨겨진 은총이다, 그렇게 봤죠. 토마스 머튼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실제 세상을 발견하는 길은 그저 우리 외부의 것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바탕을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곳은 무엇보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의 바탕에서 세상을 발견하면 내가 세상에 의해 소외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조금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저는 마틴 뷰보의 I am Thou, 나와 당신이라는 책에서 뷰보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개념과 흡사한 어떤 그런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내가 I am it의 관계에 모든 것을,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it,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경쟁해야 되고요, 더 소유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거죠. I and you라는 걸 좀 따로 떼서 얘기하면 윤리적 그 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잘해주는 만큼 나도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시비 걸면 나도 시비 걸 권리가 있고, 어떤 사회 계약적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삶을 사는 사람을 I and you의 플레인에서 사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다면, 마틴 뷰버가 얘기하는 I and thou의 관계는요, 나는 내 이웃 속에 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우네스를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다우네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I and thou 플레인인데요, 멀튼은 이런 I and thou 릴레이션십을 명상의 그 은총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상을 향한 재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토마스 머튼은 말하지 않아요. 가르쳐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관상에 대한 여정의 재현,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토마스 머튼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첫째는 내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월요일 이 강좌에 오신 분들은 글쎄요, 다른 어떤 우리 성도님들보다 이렇게 내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우리 주빌리 영성연구소에서 다루는 모든 토픽들이 내면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고 외형적인 뭐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형식, 외형적, 액추얼의 그런 실제적 영성 삶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어떤 내면의 세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내면이라는 것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적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시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토마스 머튼은 달나라가는 여행보다 내면으로 향한 여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어떤 주변에 많은 현대인들은요, 내면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false 자, 거짓자가 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내면적 삶과 자유는 내면적 차원이 열리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자와의 연합 안에서 살 때 시작된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 멀튼이 이해하는 내면의 삶의 여행은 내 내면에 이미 존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시는 그분과의 연합이 시작될 때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저니를 그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은, 첫째는 마음의 순결입니다. 마음의 순결. 마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죄에 물들지 않다 하는 의미보다는 키에르케르크가 얘기한 것처럼요, to will one thing이에요.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내가 소망하는 게 세상의 쾌락이거나 명예거나 돈이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영성생활에서 순결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내 삶의 갈망이 하나님이 되는 게 이 마음의 순결이에요. To will one thing. Purity of the heart is to will one thing. To will God, to desire God.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그리움의 가장 최종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마음의 순결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 묶여 있으면 실질적인 내면으로 향한 그 여행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고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혹은 어떨 땐 3차례씩 2박 4일 또는 3박 4일로 이렇게 그냥 일단 일상적인 삶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차단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원에 가지 못하지만 일단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채우는 우리 일상으로부터 좀 멀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니 맨 처음에는 이런 환경적 고독을 맨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뭐예요? 마음의 고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죠? 골방에 대해서 얘기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하려면 골방 가서 기도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의 골방을 잃을 수가 있고 반대로 수도원 가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혼자 가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은 시장 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적인 고독의 정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독입니다. 일단 마음의 고독. 그러니까 마음의 고독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적 훈련이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죠. 마음의 가난함과 고독.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냥 관성을 향한 여정의 재원 가운데 제가 렉시오 디비나 뺐는데요. 아주 좋은 그 여정의 스타트입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단계 컨템플레이션인데 바로 이 컨템플레이션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말씀 묵상하기,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든지 뭐 복음 관상을 하시든지 기도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컨템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의 4번째 단계가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컨템플레이션. 머무는 거예요, 주님. 3번째, 일상을 명상의 씨앗으로 심기. New Seed of Contemplation. 새 명상의 씨앗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런 콧인데요. Every moment and every event of every man's life on earth plants something in his soul.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순간은 사건과 순간은 우리 삶에 뭔가를 심어 놓는다. For just as the wind carries the thousands of winged seed, so each moment brings with it gems of spiritual vitality that comes to rest imperceptibly in the minds and will of man. 마치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여러 곳으로 날아가서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꽃이처럼 이렇게 영적인 어떤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영적인 뭔가를 이렇게 꽃 피우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보세요. 우린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이렇게 그 관상의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으시는 명상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 개념이랑 연결될지 모르겠는데요. 현대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리엘 헤셸이라는 사람이 전개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보면 안식은 시간에 대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토마스 머튼이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현존하시니까. 그 현존을 바라볼 수 없으면 we'll never find him. 그러니까 이 present, 현재라는 시간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3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해 만드시고 거룩하다, 뭐 달 만들고 거룩하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세요. 안식이라는 시간을 딱 떼어놓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의 거룩함. 시간은 정말 신비입니다. 시간은 형상화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형상화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흐르는 건가요? 사물이 그냥 늙어가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어디 흘러요? 시간 보신 적 있으세요? 형상화할 수 있어요, 정말? 현재라는 시간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기 현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거룩함, 현재라는 시간의 거룩함. 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명상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마음 비우기 하라는 거죠. 마음 비우기. 우리 보통 명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하나는 카타페릭, 하나는 아포페릭 그럽니다. 우리 마음을 뭔가 이렇게 채워서 명상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런 스쿨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가 하면 비워내는 전통이 있는데 토마스 머튼은 사실은 둘 다 붙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 특별히 초기에는 더 후반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파페릭 그러니까 비움을 명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코트인데요, 인용인데 내가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그리고 그분의 뜻과 사랑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은 믿음의 중심을 두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언자의 말처럼 마치 하나님을 실제로 뵙는 듯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내 묵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주의를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다른 잡생각, 다른 이거저거 생각을 get rid of 하라는 거예요. dump out, 비워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active attention은 하나님의 현재 실제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와 하나 되심, 그 현장에 포커스 하라는 말은 왜?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는 형상화 되어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 unknowing 앞에
그렇지만 실제 하시는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 이게 조금 괴로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모틴의 권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괴로움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마음의 아픔, 다크네스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크네스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어요? 막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머무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지금 갈망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사막 속에서 더 활활 불타고 있으니까, 이 광야는 내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stay. 사실은 토마스 머튼은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광야를 경험하는 이유는 치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우리 잘못된 자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화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막을 경험한다고 얼루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힘든 여정이지만 비워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기도 세미나를 와보시면 우리가 자주 하지 않지만 가스펠 컨템플레이션도 말씀드리고 렉쇼 디비나도 말씀드리고 가끔 우리가 또 센터링 프레어 말씀드리는데, 이 센터링 프레어라는 그 기도 방법은 토마스 키팅이랑 베이슬 페닝턴이라는 분이 이 마음의 황무지 개간하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비워내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냥 단어 주님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지나가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답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센터링 프레어입니다. 생각이 떠올리면 흘러 떠내려 보내고 이 생각이 어트랙트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서 내가 이상한 상상하고 있으면 다시 주님,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다시 내 영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나는 주님과 합일치를 이루게 되고 주께 주시는 은총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자 이런 것들이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세상과 합일치를 이루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거둬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 일기 가운데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저의 의지가 당신의 의지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열망하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삼위일체이신 당신의 한 가운데에서 살며 당신이 부르는 찬미 노래 불꽃이 되어 당신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는 한어 책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읽기 원하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New Seed of Contemplation, 명상의 씨앗, 틀림없이 한국말로 번역되었을 거예요. 최범기 목사님 맞나요? 한국말로 돼 있죠?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권하고 싶은 것은요, 오히려 그분이 쓰신 저널이에요.
일기, 한국말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저는 토마스 머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번역하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또 그분의 영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하고 포에릭하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읽기 어렵지 않으니까 특별히 저널 같은 거 읽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머튼을 이렇게 참 좋아하는 게, 이렇게 그분이 쓴 저널 한 장 읽고 또 그분이 쓴 묵상 제가 같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게 초청하는 길이에요. 초청하는 길. 주님과의 연합으로의 초청, 또 고독한 정원으로의 초청을 그냥 글을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자서전적인 글은 이제 7층천 세븐 스토리 마운틴이라는 건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고요. Dialogue with Silence, 이 책도 역시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Dialogues with the Silence. 한국말로 번역됐나요? 안 돼. 예, 심플한 책이고, 뭐 제 생각에 그 3권 정도가 이렇게 토마스 머튼의 맛을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무엇보다도 New Seed of Contemplation, 그다음에 저널 강력 추천합니다. 강의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